할렐루야. 또 오늘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 묵상합니다. 제가 21절,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행보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의 이야기는 이 말씀 사역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가르침은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서 바로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당시에 하나님 말씀 사역의 중심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했지요. 성전 재건을 했지만 이전의 왕조 시대, 왕이 직접 다스리던 그러한 때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지역마다 성소를 두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지역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었고, 그때 천사를 만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하여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좋은 예인 줄로 압니다. 또 당시에 중요한 곳이 회당인데, 복음서에 회당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요. 포로 후기에 성전 재건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결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말씀을 강독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회당을 두고 그곳에서 랍비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을 정화하기 위한 바리새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회당이 있고 랍비들이 가르치면서 그 매주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당시의 신앙의 중심지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공생의 첫 사역으로 하나님 말씀 사역을 바로 당시의 말씀 사역의 중심이었었던 회당에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들어가셨고 말씀을 그곳에서 가르쳤다는 것으로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르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권위 있는 자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이 권위가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과 비교해서 훨씬 엄청난 권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권위였는지를 그 당시에 알 수 있는 존재가 사람 중에는 없지 않습니까? 영적 존재인 귀신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 24절이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귀신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권세와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첫 번째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주셨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었고 느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귀신들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권위를 대한다. 주님의 권위를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 주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적 갈증이 있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그저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을 읽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을 살피고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권위를 대면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권위를 우리가 알고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영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영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참 여기에 내게 교훈이 되는구나. 이 말씀이 참 좋구나. 우리 사람이 이해하면서 하는 그러한 영감이면은 곤란합니다. 이 영감은요, 주님의 권세를 대함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감을 받는 것이라, 아니 우리 일상 신앙의 언어로는 은혜를 받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말씀을 읽고 또 곱씹고 기도하면서 읽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메시지, 나를 향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권위를 대면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묵상할 때 항상 우리의 심령을 열고 주의 권위를 받아들이면서 그 앞에 있을 때 영적인 조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듣거나 좋은 교훈을 얻거나 생활에 지침을 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의 권위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또 주님이 해갈도 주시고 또 영적으로 인도도 해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실 때에 그 권위를 알아본 귀신들의 반응,
우리가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5절이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니,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고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것은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지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의 그 마음밭에 뿌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요? 주님의 권세 앞에 우리가 섰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물리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세상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 주님의 권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주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오늘 또 주님의 권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가 그 권위를 대면하면서 나를 위해 세상에 권위를 드러내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권세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한 걸음 내딛는 귀한 하루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권위와 권세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